목사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2월 셋째 주 수요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우리 모두는 이 시간 다른 것보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들을 지키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는지 날 섬기며 기쁘게 널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더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어서 다 같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from going inside.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계속해서 다 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케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은혜의 터치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매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예배와 이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고난 중에서, 그리고 힘든 이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외로움과 피곤함 속에서, 맡겨주신 버거운 사명 감당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케 해주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등이요 우리의 인생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갈급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동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나님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지금은 비록 은퇴를 하셨지만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강해 설교자 중 한 분인 이동원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이 책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험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요? 네, 이동원 목사님께서 그 책 안에서 창세기 12장 강해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난 30년, 40년 동안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가곡 가운데 하나는 가고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이처럼 고향에 대한 회귀적 본능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사고가 고향에 얽매여 있다면 폐쇄적인 것입니다. 세계화의 시대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도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삶의 방식에는 미래지향적인 깃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동원 목사님의 이 기독교적인 삶의 사고방식 중 하나가 미래지향적인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성경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말씀만을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 정신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다음 뭐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또 그다음 뭡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아브람의 첫 만남을 소개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과 이 아브람과의 첫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그와 반대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향하여 꿈을 가지시며 이동원 목사님이 해석한 것처럼 놀라운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그와의 이 첫 만남을 가지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다음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 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니. 그 다음 또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 꿈과 계획, 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이 약속의 말씀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뭐 아브라함 생존에도 어느 정도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도 사실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족속들이 실제로 구원의 혜택을 받아 누렸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었던 5개의 동맹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모든 재물과 그곳에 거주했던 사람들조차 포로로 잡혀 노략과 약탈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자신의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와서 소돔과 고모라 등의 부족들을 구출하고 해방시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 즉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생존에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말씀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요, 언제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죠.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죠. 그 결과 뭡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의 복이, 영생의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해석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첫 만남은 뭡니까? 놀라운 미래지향적인 계획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미래지향적인 계획. 같은 맥락에서 본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다름 아닌 그 놀라운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찾아오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요. 뭐 이것이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만남을 주선해 주시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셔서 우리 부부와 그리고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가 지난 2024년 9월 1일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그때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우리의 첫 만남은요, 어쩌면 제 생각에 20년도 훨씬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미래지향적인 계획 안에서 발생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니까 약 20년 전에 제가 새벽종소리 명성교회 청년부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요, 백 목사님 땡땡땡 사모님, 그때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었죠. 그 사모님과 같이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잠시 했었습니다. 우리는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땡땡땡으로 익명 처리합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사모님이 백 목사님과 결혼해서 호주로 다시 왔을 때 새벽 종소리 명성교회로 왔고요. 또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번에는 반대로 저와 우리 부부가 히스교회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미래지향적인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노사연 씨의 그 노래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그 미래지향적인 계획 속에서의 만남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는 다름 아닌 그 놀라운 미래지향적인 계획도 가지고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요, 서두에서 언급한 그 이동원 목사님의 말씀처럼 과거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라기보다는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그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 안에서 꿈꾸는 인생,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교훈이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다음 뭡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그 다음 또 뭐예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신앙인은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미래지향적인 계획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비록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리고 비록 나이 많아 시니어라 할지라도, 비록 나이 어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장래일을 말하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히스교회는요, 우리 유초동부 안에서도,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안에서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소그룹과 순모임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성령님 안에서의 꿈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놀라운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찾아오실 때,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만나 주십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상반절 말씀, 1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다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주석에 보니까 이 이르시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이 아마르의 뜻은요, 영어로 say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 약속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데 그 만남의 방식이 다름 아닌 아마르, 즉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까? 2절과 3절 말씀처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미래지향적인 계획의 말씀으로써 그리고 아마르 즉 약속의 말씀으로 선언의 말씀으로 명령의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흥미롭게도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는 퀴즈를 좋아하니까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맞추면 하나님께 영광, 틀리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죠. 1번.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안에 약 100회 정도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2번. 약 500번 정도 사용된다. 3번. 약 1000번 정도 사용된다. 마지막 4번. 약 5000번 이상 반복적으로 구약 성경 안에서 사용된다. 정답은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네. 정답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려 5300여 회나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안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5300여 회. 별로 안 놀라시네요. 5300여 회. 물론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이렇게나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미래지향적인 계획의 말씀으로
그리고 아마르, 즉 약속의 말씀으로, 선언의 말씀으로,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반복적으로 찾아오시며 지속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그렇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를 통해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희습교회와 또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과 우리 아이들까지, 우리 모두는요, 다름 아닌 이 놀라운 미래지향적인 계획의 말씀으로서, 그리고 아마르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매번 간절히 사모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경우 다름 아닌 이 아마르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다면 말씀에 더욱 집중하자는 거예요. 말씀에. 뭐 그것이 매일 성경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스케줄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도 더욱 힘쓰자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력을 더욱 강하게 받기 위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면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향력을 더욱 받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자는 거예요. 예배에 더욱 집중하자는 거예요. 말씀 훈련에 더욱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처럼 말씀으로 아마르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번 예배에서 삶에서 경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개인의 신앙 가운데 매번 반복적으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러 갑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뭡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다음 또 뭐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어디에 오늘 말씀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떠나, 그리고 가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방해하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미래지향적인 계획의 말씀과 또한 그 아마로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아브라함처럼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흘러넘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를 다시 찬양한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미래지향적인 계획의 말씀과 또한 그 아마르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히스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작은 통에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건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부가 주의 말씀과 우리 주의 사랑 안에서 날이 갈수록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 히스교회 신앙공동체에 속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성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성도, 비자와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 건강이 필요한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헷세대의 국률과 은혜와 자비로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서처럼 찾아가 주시는 구원의 사건이 그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히스교회 신앙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간구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합심으로 간구한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히스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신앙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